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죠. 그 일을 하는 그 분야의 지식이 물론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가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기부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힘이다라는 것이죠. 이 동기부여를요, 심리학적 개념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극을 주어서,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어서 그 일을 하는 주체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동기부여라는 것이에요. 동기부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요,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단어 뒤에 제일 많이 붙이는 단어가 있다면 다름 아니라 생활입니다. 생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개념 또는 가치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그 자체가 성도의 삶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 우리 모두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아닌 다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동기부여가. 약 20년 전에 출간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진 않으셨어도 책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조직, 그 기업, 그 회사죠. 회사 안에서 칭찬을 통해서 서로가 뭐 평가하고 이것보다는 서로가 칭찬을 통해서 그 조직이 발전되어 가는 것을 모색하는, 그것을 연구하여서 기록한 책이 바로 그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요, 그 칭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더 힘이 나고 동기부여도 되고요. 근데 그 칭찬을 뭐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성도끼리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참 좋습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도 칭찬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칭찬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거예요. 야, 우리 딸, 우리 아들 진짜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면,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 칭찬을 저는 조금 다른 말로 바꾸어서 위로라고 하고 싶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칭찬인 즉 위로를 통하여서 동기부여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권면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학개서인데요, 이 학개서는 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바벨론 땅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요, 이들이 바벨론이 또 그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져 있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학개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1장 앞부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이 그 전에는 으리으리하게 아주 멋지게 지어져 있었다면 그것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터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 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즉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성전 터 위에 기초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여기가 성전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하나의 이정표, 그 기초를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에 대해서 두 개의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 무리는
야,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아예 무너져 내린 그 터 가운데서 우리가 이곳을 이제 성전이었던 곳으로 기념하고 이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한 것 아닌가라는 반응이고요. 또 하나의 반응은 포로로 붙잡혀가기 이전에 그 멋졌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야, 그 아름답던 성전은 오간데 없이 이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뭐 하는 것이냐 하면서 슬픈 마음에 통곡하였다라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든 저든 그 성전 터 위에 기초만 놓은 상태로 약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했더니 학개서 1장 앞부분에 보니까요, 그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천장이 있는 집, 벽이 있고 천장이 있는 집, 그냥 제대로 된 집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의리한 무슨 궁궐 같은 집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제대로 된 집에 그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그 천장도 없고 벽도 없이 그냥 그 터 위에 기초만 15년 동안 계속해서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떠하셨겠느냐? 당연히 좋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그 백성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동기부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그마치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왜 짓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학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에게 동기부여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과연 어떤 동기부여를 하셨는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 마지막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공사하는 그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2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 학개가 이야기한 것이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1장 앞부분부터 학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계속 전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선지자 학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의 아들, 그러니까 그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총독이에요. 유다 총독과 그리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 하면은요, 선지자 학개가 하는 그 말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라는 거예요. 이들이요, 이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가 막 이야기하는데요, 자기들의 삶에 집중해져 있었거든요. 어떤 삶입니까? 농사를 지어도 만족할 만한 결과, 소산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게 어떻게 보면 팍팍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서야 드디어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 학개가 진정으로 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학개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 부분을 우리 쉬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개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요. 좀 더 쉬운 성경이니까 좀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개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학개가 전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서 전하는 이야기가 그냥 울리는 꽹과리, 허공에 치는 메아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이제 그 유다의 총독과 대제사장과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셨음을 깨달았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백성들이 자그마치 15년 동안 자기들의 집과 자기들의 농사의 그 소산만 구하고 있던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부재 중이셨어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계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맨 뒷부분에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는데 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혼날까 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마음이 막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와서도요, 자기들의 삶을 안주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제대로 택함받은 이유처럼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큐티를 저도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그 큐티를 이제 책을 통해서 하죠. 큐티 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재작년에 그 큐티인이라는 책을 통해서 1년 동안 슬기로운 큐티 생활이라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큐티 책에 보면은요, 대부분의 큐티 책에 보면 질문이 적혀 있어요. 그날 질문이 적혀 있는데 대부분 질문이 다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다르지 않고요, 거의 동일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큐티를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것이 하나의 매너리즘이 될 수도 있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요, 답을 막 이렇게 적잖아요. 비슷비슷하게 적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루는 그렇게 적었다 하면은요, 그 다음 날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날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면서 이것이 또 무슨 로테이션을 돌듯이 계속 반복해서 적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큐티죠. 그날 하나님을 적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큐티를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다 보면 그것이 로테이션을 돌듯이 적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 아닐까요? 성전의 터를 그 위에 기초를 세운 것을 보고 맞아,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야. 하나님,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고 다시금 돌아서서 자기들의 삶에 집중하였었던 이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네 주님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번 농사는 잘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제가 요즘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터에 기초 놓은 거 보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는데요, 여기서 날마다 기억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큐티책에 반복적으로 적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런 매너리즘과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 백성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관계가 열려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학개를 보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부재 중이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 마음속에 실존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그들이 성전 공사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위로가 있는데 첫 번째 위로가 무엇이냐면요, 함께하심이에요. 함께하심.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 1장 앞부분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은요, 그 판벽한 집에, 그 제대로 된 집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틀어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죠? 만족이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해도요, 내 삶은 왜 이러지? 우리가 하는 농사가 왜 이러지? 라고 투덜투덜 될 뿐 그 안에 만족과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그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그 농사가 잘 안 되던 것이 다시 잘 됐나 보다. 그들이 막 먹을 것이 없었는데 먹을 것이 많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요, 불과 며칠 차이가 안 납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라고 돼 있어요. 다리오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여섯째 달 초하루 1일.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 3주,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 짧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 안에 농사를 지었는데 막 농사의 소산이 막 풍년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 성도들은요,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들 삶 속에서 불만이 가득했었던, 왜 이렇게 농사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지? 왜 이렇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지? 라고 하던 그 삶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은혜를, 그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거예요. 함께하노라. 이것은요, 그럼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에도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함께 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모르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재 중이신 것을 우리가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실존하시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위로는 무엇이냐면요, 감동케 하심이에요. 감동케 하심. 오늘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라고 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유다의 총독과 또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심에 했잖아요. 감동시키심에. 이 감동시키심에 쓰인 이 단어의 뜻을 NIV 성경을 한번 보면은요, NIV 성경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잔잔하게 있던 것을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오늘 저희 개역개정에 쓰인 감동시키심에라는 것이죠. 잔잔하게 있던 것을 휘젓는 것, 그것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성도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믹스 커피를 가끔씩 마시거든요. 믹스 커피는 어떻게 하죠? 뜯어서 컵에 붓고 뜨거운 물을 붓기만 한다고 해서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죠. 저어야 돼요. 커피를 저어야 돼요. 그 영어 성경에 쓰인 그 뜻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종이컵에 믹스 커피를 넣고 젓는 것, 그게 바로 이 오늘 감동시키심에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물을 붓고 젓는 것, 그 젓는 것을 왜 젓죠? 뭉치지 말라고, 그리고 잘 섞이라고, 잘 이렇게 정리가 되라고 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우리를 감동시키심에 하면은 뭔가 우리는 기적적인 것을 막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맞아 이렇게 기적적으로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고 갑자기 막 아프던 이가 막 질병이 막 다 고쳐지고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시키신다, 이렇게 휘저으신다라는 것은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 복잡하던 우리의 마음이 여기저기 엉키지 않을까, 여기저기 막 이렇게 상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던 그 복잡하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시키심으로, 그렇게 휘저어 주심으로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책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집에서 그런 일도 하는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거의 잔심부름만 하고요. 저희 집사람이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이사를 좀 자주 다니고 하다 보니까요, 책장이 물론 포장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대로 꽂아주시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책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할까 이렇게 고민하시지 않습니다. 바쁘니까 그냥 막 꽂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 책장을 계속 몇 년 이렇게 두고 있다 보면은 심지어 그 책장에 책이 거꾸로 꽂혀져 있는 것도 있고요,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책장을 딱 보았을 때 뭔가 정돈이 되지 않은,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장에 있던 책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한 것이죠. 어떤 크기별로라든지 아니면 주제별로라든지 책장을 깔끔하게 딱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그 책장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야, 너무 좋다, 너무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셨다라는 것, 그들의 마음을 휘저으셨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복잡하게만 느껴졌었던 삶의 조각조각들이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15년 동안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그마치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혹은 그 전에 포로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전쟁과도 같고 매일매일이 힘들고 매일매일이 팍팍하고 정리가 안 된 그 복잡함의 연속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정리하시는 거예요. 어떤 정리일까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라라는 거예요. 1장 앞부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성전 터에는 기초만 놓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농사를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썩 달갑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도 소산을 적게 하셨고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하셨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성도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 학개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맞아 우리도 그래, 우리의 삶도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무엇을 해도 감사함이 없고, 무엇을 해도 어렵기만 한 그런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하면 우리는 그때 이 학개서 말씀을 다시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그 주시는 위로, 그 감동케 하심,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저희 집에서 가끔씩 장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너는 유튜브가 좋으니 하나님이 좋으니?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눈으로는 유튜브 보고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아닐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아버지로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그 핸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제가 쥐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케 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핸들을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니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삶 속에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그 위로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감동케 하시며 우리 삶에 정리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